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심판의 보편성. 예, 맞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경계없는 이러한 심판의 보편성이 적용되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정의. 예, 맞습니다. 이런 경계없는 심판의 보편성이 적용되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가릴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정의로운 신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 내가 마음에, 내 환경에 어떠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새벽 예배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의 그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요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대상이 어떠하든 말씀이 어느 말씀이든 지금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정의가 기준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은 반드시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거를 알고 맞춰 살아가야 은혜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는 데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니 칭찬하실 거야, 나는 지금 이 정도로 행했으니 칭찬하실 거야는 나의 어떠한 판단의 착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때만이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그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에 따라, 네, 맞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 것인가? 주님의 판단은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바라보며 그 주의 뜻에 따라 복음에 순종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은 응답하길 원하세요. 주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약속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6말 복음의 틀의 그 6번째 시간으로 고백하실게요. 경계 없는 심판, 하나님의 정의. 예, 경계 없는 심판,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의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신득의 은혜를 입은 일에 감사하며, 즉 구원에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 이것은 오늘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행위에 따른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은 율법과 양심에 따른 심판의 보편성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심판의 기준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른 결과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까지도 보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은 있는데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나는 마음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하고 나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기준은 무엇이죠?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거지가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누가 말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의 저런 무지한 모습, 저들의 저런 잘못된 모습은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정죄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나의 악한 말을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너의 그 말, 너의 그 행동이 심판의 근거가 돼.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임의로 혹은 멋대로 편파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그분의 판단 아래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즉 행위에 따른 심판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진리, 이 신들계의 진리는 틀림이 없어요.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진실로 모든 인간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반드시 오해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이 행위에 따른 심판을 언급할 때 행위는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행위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결과론적인 행위.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믿음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자는 없는 행위가 나오는 거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즉 어떠한 행실을 하는지 살펴보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믿음 있는 척하는지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는지 판가름이 된다는 거죠.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신앙의 외적 표출인 선한 행위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공 심은 데서 공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난다는 속담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을 심은 자는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죄악을 심은 자는 죄악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자는 말씀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고, 세상과 인간을 심은 자는 세상과 인간의 언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신들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 선함을, 그 선함의 기준은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함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선민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이방인에 비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신앙의 연수도 조상까지, 아브라함까지 들먹일 정도로 연수가 엄청 길다라는 것을 자부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선민에 합당한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인 탐욕스러운 악한 일을 행하는 기회를 삼았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적 신분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이,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분량이,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경험의 풍성함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특별한 신분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상관없이 나는 이미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오랜 신앙의 경험도 있고, 나는 조상부터 내려오는 이 핏줄, 구원의 핏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착각에 빠져서 회개의 기회를 죄악을 쌓는 시간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신들이 재단하고 자신들이 판단하며 이것은 저 사람 말씀, 이것은 내 말씀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악하게 죄악을 쌓는 기회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합당한 이유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봤을 때 누구보다 나아 보이고,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요 내 손에서 나오는 것이 위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비춰봤을 때 악을 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환난과 곤고가 닥치게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무도 고백하실게요. 평강을,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의 영혼이 지금 시급해 죽겠는데 뭘 이방인을 정죄하고 있고 뭘 이방인을 판단하고 있냐. 지금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그 평강이 없는 자리를 남을 무시하고 남을 괄시하며 남을 정죄하는 걸로 뒤덮고 있지 않느냐. 그래봤자 기다린 건 무엇이라고요? 환난과 곤고밖에 없지 않느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기준은 공의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오직 당신의 공의와 정의만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졌든지, 아니면 뛰어난 지식과 세상 권력과 재물을 소유했든지 간에, 아니면 누구라도 이렇게 인정할 만한 자비와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악을 행하며 합당하게 진노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민족이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아 마땅한 족속이란 그냥 태생적으로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 없는 이신칭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한번 고백하실까요? 선한 행실. 맞아요.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증명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신 약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의 은혜를 받길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증명해 보이지 않고,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나는 지금 어떤 자예요? 은혜를 받은 거에 빚을 받은 거를 갚지 않는 배은망덕한 자, 파렴치한 자, 즉 악을 행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행위,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행위가 증명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행위에 따른 심판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어지는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고백하실게요. 율법과 양심, 율법과 양심에 따른 심판의 보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고백하실까요? 오직 말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 내가 깨달음을 받았다.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근데 기준이 말씀이라고 해서 증명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선한 행실. 맞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율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율법의 가르침대로 선한 행위를 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름의 기준에는 양심에 따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즉 말씀을 모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이것은 굉장한 팁이 되죠. 우리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가족을 위해서 무엇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무작정 예수 믿어라, 무작정 교회 오라,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최소한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그에 따라 언행이 선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행에서 악한 것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이 먼저 믿게 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양심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즉 말씀을 허락받은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실천하라고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이 부족해요, 말씀이 연약해요, 아니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무엇에 인도하는 대로요? 선한 양심이 인도한 대로 착한 행실을 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없이 율법과 양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조차도 양심대로 선을 행할 수 있거든. 지금 정작 율법을 소유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 율법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 율법과 말씀과 반하는 죄악에 빠져 사는 일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라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유로 죄에 대해 스스로 면책 특권을 누리려는 유대인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 합당하게 이미 소유한, 고백하실게요, 말씀이 명령한 대로 행하라,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기준을, 옆에 있는 이방인, 자꾸 기준을 나의 신앙의 연수, 자꾸 기준을 어떤 혈통, 그리고 나의 어떤 물질의 헌신, 이런 거 보지 말고 지금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만 있고 그 율법이 시키는 일을 등한시하게 된다고 한다면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은혜는 더 어떻게 누리려고 해요? 이 이방인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이 이방인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자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고, 당연한 것처럼 로마 교회에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그 어떠한 외적 자랑이 마치 hun자인 것처럼 마냥 거드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은 계급도 아니고 훈장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에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소유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예배 시간을 길게 드리고 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한다면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자비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긍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에 의해서 공의에 의해서 다스려지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조차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명령을 내가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댈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또 하나의 율법과도 같은 선한 양심을 새겨넣어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양심의 정죄를 받아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양심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착한 마음을 뜻해요. 그런데 양심은 헬라어로는 착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인식하는 거, 그게 헬라어가 의미하는 양심이에요. 즉, 나는 옳다고 여겼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아니겠죠. 악한 자가 아니겠죠. 믿음의 공동체겠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게 옳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인식하는 그 선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들에게 양심이 썩었다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양심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적어도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런 언행을 하지 않고 저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라면서 우리가 혀를 끌끌차게 되는 일이 그래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걸 거부한 거거든요. 그걸 거부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죄악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율법이 없는 이방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선과 악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양심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이든 이방이든 결국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당신의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말씀이 주신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때가 언제죠?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올지, 1시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심판의 때를 나중에, 내일, 지금 나는 이게 급하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죠. 심판을 대비하는 과제는 지금 즉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도 보시지만 행함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동기와 숨은 뜻까지도,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마음에서부터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마음에서부터 준비돼서 행위까지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교회 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특별한 임무와 책임을 위해서 선택된 자는 있어도 특별히 남과 다르게 무엇을 행하든지 상관없이, 죄를 쌓을지라도 상관없이 구원과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인생에 아로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약속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조급해하지 말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삶의 모습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명령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 바라옵고 나옵기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자에 합당하게 우리들의 선함과 우리들의 착한 행실, 이 마음의 은밀한 곳까지도 하나님께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